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마지막 설법입니다. 마지막 법문입니다. 원래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좀 드신 분, 우리 큰절로 말하면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이나 또 교구본사 주지스님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에게 법설을 하면 법문이라 하고 설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조금 젊은 스님들은 법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언어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석의 가르침이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을 설법이라 하고, 또 그보다 조금 낮은 것을 뭐라 할까요? 강의라 할까? 이 정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것은 설법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강의 내지 법설 이 정도로 여러 불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주제는 당신이 내게 노래를 부르라 하시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향을 도두어 영접하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그대 신명을 아끼지 말라, 불석 신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설교라 할까, 설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언제 설법을 하고 나서 내려가니, 우리 여기 법문을 들었던 어떤 불자님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자기 소구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도반이 꼭 스님에게 물어보면은 꼭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도반 끝까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저에게 이거저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 이야기를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스님에게 이거저거 물어보고 싶다면서 저에게 이거저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구 소망은 빨리 성취하는 사람은 빠른 시일 안에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디게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난행고행을 해서 아주 어렵게 성취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건기와 자기 업력과 자기 문화와 자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불자님들은 혹여 오늘 제 설법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오늘 혹여 여러 불자님 중에서도 소구 소망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소원이 있고 자기 소망이 있고 이것을 성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법을 잘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성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대성삼부경.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전 세 가지.
하나는 건강경, 하나는 화엄경, 하나는 법화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대성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강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화엄경도 보고 봤는데 이 세 개의 대성삼부경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은 불석신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석신명.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신명을 아끼지 말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불석신명. 법화경에 보면은 일심욕견불 부자석신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심욕견불. 그대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는가? 그대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는가? 부자석신명.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명을 아끼지 말라.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엄경을 또 읽어보니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화엄경에서 불석신명, 법화경에서는 일심욕견불 부자석신명, 그대 신명을 아끼지 말라. 또 우리가 건강경,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건강경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나옵니다. 가리왕에게 끌려가서 내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진다 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을 내지 않았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돼야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불자님들을 위대하게 보살이라 부릅니다. 보살. 이 보살이라고 하는 언어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여성 불자님들에게 보살님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칭호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위대한 보살이 되어라 이 말이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근대에 우리나라 큰 스님들께서 여성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자. 이래가지고 여러 불자님들에게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사찰에 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스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분이 조석으로 기도하고 예불 하면 그 목소리가 아주 청아해요. 아주 애절합디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기도하는 스님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찌 스님은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애절합니까? 하고 물어보니 그 스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몇 곳의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봐도 그렇게 질문하는 스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찌 스님은 내 하는 기도를 보고 그래 애절하다 합니까?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스님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너무 구성져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하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럽디다. 고성연불로 하는데 원래 연불은 고성연불.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 스님께서 고성연불로 하는 겁니다. 아주 목소리를 큼지막하게 해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아주 애절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 참 감동이 오더라고. 법당에는 신도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주면서 이제 물어보니 자기는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주 고성연불로 가지고 연불하면 몸에 부담이 온대요. 몸에 부담이 오는 걸 느낀답니다. 그러지만은 관세음보살님 명호 부르는 그 순간만은 내 모든 것을 바친다. 내 몸하고 바꾼다. 내 몸을 버린다. 이런 심정으로 자기가 기도한다. 내 몸과 바꾼다. 이렇게 표현해요. 뭘 바꾸느냐? 과거 전생에 내 업이 있다면 내 업과 관세음보살 명호 부르는 그 소리하고 바꾼다. 내가 설사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죽더라도 관세음보살님 명호 그 부르는 순간은 너무 행복하다 하더라고. 그 스님이 아주 애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은 아마도 이 관세음보살 명호 부르는 이 인연공덕으로 순현보 금생에 좋은 선업의 가보를 받거나 순생보 다음 생에 불보살님으로부터 선한 과보를 받거나 순후보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거나 아마 스님은 필경에 위대한 고성이 될 겁니다. 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이게 합장을 이래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지게 부르는 것이 참 좋은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걸망을 하나 메고 인도 남부 남쪽에 산치대탑이 있습니다. 산치대탑 거기 입구에 스리랑카 절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2, 3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절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아침 예불을 참여해 보니 스리랑카 스님들께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하는데 딱 이렇게 여성처럼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차하더라고요. 자, 합장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목소리인데 그 원음을 제가 발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제가 들은 목소리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붓담 사라남 가차이미 담맘 사라남 가차이미 상캄 사라남 가차이미.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거룩한 청정한 성가에 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구성지고 애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발이 이렇게 아주 애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 앞에 그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 일광스님 시 제가 쓴 시인데 졸작입니다. 제 졸작 시를 한 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잠든 고요한 시간에 지심으로 목어 울린다. 거짓은 사라지고 욕망도 없어지고 순수
정직과 아름다움, 법당 가득 맴돈다. 일심합장, 마음 비운다. 마음 채운다. 당신 얼굴 바라보며 한 말씀, 님이여 모든 중생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 저를 보겠습니다.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시를 너무 좋아해서 시가 주는 의미가 참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를 펼쳐놓으면 소설이고 이거를 압축 요약하면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편 내지 30편 정도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관세음 보살님과 관련되는 시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잠든 고요한 시간에 언제냐 하면 이런 새벽을 말합니다. 이런 새벽에 예불을 하고자 얼굴을 씻고 양치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법당에 나갑니다. 향불을 다 켜고 다기물을 떠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지심으로 목을 울린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탁을 말합니다. 지심으로 제가 부처님 앞에 서서 목탁을 탁 칩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욕망, 욕심도 없어지고 진실과 순수, 정직과 아름다움, 법당 가득 맴돈다. 자, 제가 새벽에 나갔는데 내가 무슨 욕망이 있을 것이며 내가 무슨 거짓이 있을 것이며 그 순간만은 내가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다 이겁니다. 여러 불자님도 그렇잖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쫙 오면은 내 영혼 자체 가지고 맑고 순박한 순수 그 자체로 그냥 법당 안에 그냥 딱 서 있는 겁니다. 일심합장, 일심으로 내가 합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 비운다. 마음 채운다.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마음을 먼저 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 불자님들 기도법은 마음을 먼저 채우려고 해요. 안 채워집니다. 먼저 비워야 돼요. 진공묘유. 진공, 먼저 비워라. 묘유, 묘한 것이 채워질 것이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마음 비운다. 마음 채운다. 내가 부처님 앞에 마음을 한번 채워봅니다. 왜 채우는가? 나를 위해서 채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다 성불하고 나서 부처님 되고 나서 나는 맨 마지막에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먼저 비우고 마음을 채워봅니다.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당신 얼굴을 바라보며 한 말씀. 감히 내가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존상을 내가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히 한 말씀 내가 올립니다. 당신이여, 님이여, 그대여, 당신이여 모든 중생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요거 한마디 하고자 내가 마음을 딱 채운 겁니다. 자, 제가 쓴 시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괜찮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 보면은 말씀 언변의 절사자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사찰에서 스님들이 쓰는 용어 그 자체가 바로 시입니다.
맑고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는 맑고 고운 그 마음에서 은혜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스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시다. 이래서 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라 의상대사는 625년에 출생해서 70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7세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마 위에,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듯이 나 또한 이마 위에 관세음 보살님을 정대하고 10원 육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를 관세음 보살님처럼 행하며 라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0원 육향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옵니다. 10원 육향. 10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수경 독경하면 10원이 나오는데 10원이 뭐냐면 나무 대비 관세음 오나 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오나 조덕지해안 이렇게 나가는 이게 바로 10가지 원입니다. 육향은 뭐냐면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고갈 이게 바로 육향입니다. 6가지 맹세.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 10원 육향을 관세음 보살님 앞에 얼쫄입니다. 이 10원 육향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천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세상 어디 가도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현행 우리가 독경하는 천수경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이 천수경은 정구업진원에서부터 나무상주 시방성까지 하는 이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경입니다. 이 천수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 신라 의상대사의 10원 육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간단하게 보면 나무 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어이하고 예경합니다. 원하 속지 일체법, 일체 모든 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일체제법,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나무 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여합니다. 기명합니다. 원하 조득 지혜안, 지혜의 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혜의 눈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일체법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우리가요, 내가 지금 현재 눈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눈을 가지고는 그 본질을, 그 안에 알맹이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현상만 볼 줄 압니다. 껍데기만 볼 줄 압니다. 나타나고 드러난 것만 우리는 이 2루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본질을, 그 안에 내면을, 그 안에 근본을 우리는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은 어디 있나 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눈을 지혜의 눈,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네팔에 가면요, 원숭이 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스와얌부 템플.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두 눈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보면은 또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가 좀 부족한 분들은 그걸 모르고 가서 아이고 이상해라. 어째 부처님이 저 가운데 또 눈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몰라서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해서 무슨 눈인지 불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바로 지혜의 눈이고 제3의 눈이고 내면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안에 내면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10가지 원입니다. 10가지 원. 그리고 6가지 맹세는 내가 만약에 칼산 지옥 가게 되면 칼산은 저절로 걷어지고 내가 만약에 화탕 지옥에 가게 되면 화탕은 고갈되고 내가 만약에 모든 지옥 가게 되면 지옥은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6가지 맹세입니다. 그래서 화탕자고갈, 지옥자소멸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해야 글이 맞아요. 화탕자소멸, 지옥자고갈 하면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화탕은 고갈되고 지옥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란다. 이것 뜻이 맞는 겁니다. 자, 중국에 가면은 보타나카산, 보타나카산이 있습니다. 보타나카산이 있는데 여기 보타나카산을 최초로 개창한 사람 스님을 일본의 해악 스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대산 문수도량은 인도 스님이 오셔서 개창을 했습니다. 구화산 지장도량은 우리나라 김교각 스님이 구화산 지장도량을 만들었습니다. 아미산 보현도량은 중국 스님에 의해 가지고 발원에 의해 가지고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고려도경은 중국의 송나라 서경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도경 10권을 지었습니다. 서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려를 와서 보고 자기가 고려에 대한 느낀 소감을 쭉 흔히 적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국의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현존 최고 오래된 기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상인들이 중국 오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 불상을 모시고 신라로 귀국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보타산에 와가지고 잠깐 머물렀는데 그 관세음보살 불상이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다. 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상인하고 그때 종악이라고 하는 스님, 종악 스님하고 그 관세음보살 불상을 모셔가지고 불건거 간음원, 불건거 간음원이라고 하는 곳에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했다. 거기다가 봉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건거 간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머물고자 한다.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건거 간음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오래된 문헌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가 일본의 해악 스님이
중국의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을 개창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신라 상인과 종학 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도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문헌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연구와 많은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거기에 가면 범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범엄동에 딱 가보면 우리나라의 신라의 의상대사가 이곳에 참배하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범엄동 크기가 우리나라 낙산사 홍련암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면 여기가 홍련암하고 거의 비슷하네, 이런 거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상대사와 중국의 보타나카산 범엄동하고 우리나라 낙산사 홍련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라 상인하고 종학스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앞으로 중국의 보타나카산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보타나카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옆에 가면은 복건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복건성에 있는 불자님들이 의외로 보타나카산에 와서 많이 참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참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원불로 모십니다. 원불을 모셔요. 그래서 그 원불을 관음도량에 참배할 때 모시고 옵니다. 그 원불을 가지고 와서 보타나카산에 오면은 보제사, 법우사, 해제사, 붉은 거 간음원, 여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원불을 법당에 딱 모셔놓고 지극하게 절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전기, 에너지, 자기 원불의 전기를, 기를 받게 해가지고 그 기받은 자기 원불을 또 모시고 가는 겁니다.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다가 딱 갖다 모셔놓는. 1년에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그 원불을 모시고 보타나카산에 오는 거예요. 자, 기도법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있던 관세음보살 원불을 보타나카산에 모시고 와서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 기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기 원불에게 받아가지고 또 모시고 집으로 딱 하니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법이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서익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홍련암 거주의 큰 바위에 올라가서 14일 동안 지극하게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극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상대사가 자기 몸을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이걸 투사례라고 합니다. 투사례. 존경하는 서성님에게 내 몸을 던지고 예경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신기도라고 합니다. 내 몸을 그냥 던지면서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만은 동해 용이 나타나가지고 떨어지는 의상대사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의상대사가 또 지극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동굴 안에서, 굴 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대가 정성으로 기도하니 내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이 위에 올라가면 대나무 2개가 요렇게 났는데 거기가 내 이마 위다, 머리 위다. 거기다가 법당을 짓고
내 상을 보관해서 거기다가 모셔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말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낙산사예요. 기도한 곳은 홍련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을 최초로 들어온 분이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투사례, 사신기도.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위법망구의 정신을 보입니다. 그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잊어버립니다. 진표율사가 미륵지장 두 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어깨나 손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지은 업장, 중생이 지은 업장을 참여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지요. 그리고 부사이방에 가서, 전라도 부안에 가면 부사이방이 있습니다. 천기를 낭떠러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진표율사가 던집니다. 자, 우리는 의상대사, 진표율사, 또 원효대사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십니다. 해골바가지 물.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심생적 종종법생,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하면서 잔해정, 자기 내적에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옛날 스님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올곧은 정진력, 올곧은 자기 신심을 가지고 쭉 하니 정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종교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체험, 기도 체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 체험을 해야지만이 여러 불자님들이 진정한 불자로 거듭거듭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체험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체험, 기도 체험, 종교 체험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염불이든 참선이든 주력 다란이를 하든 절수행을 하든 사경을 하든 그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 일심 정신으로 오직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 불자님들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스님들도 선수행을 하면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천기를 낭떠러지기 위해 올라가 가지고 한 발 더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어찌 됩니까?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라. 죽어야지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시인 중에서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고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의 절정 없이는, 비탄의 극치가 없이는 깨달음은 없다. 자기 몸을 바치거나 비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비극의 절정, 비탄의 극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다. 자기 몸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비우거나 하나다. 그 한계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바친다는 것은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에게 자기 몸을 그냥 바치는 겁니다. 비운다는 것은 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비우고 다 비우는 겁니다. 텅 비워 있으면 남에게 아름답고 내게 고요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머리를 바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바쳐야지만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도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내 업력을 다 소멸시키고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법은 나의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불자님들에게 던진 메시지, 부자 석신명, 자기의 신명을 아끼지 말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래야지만이 기도발이 성성하고 여러 불자님들이 원하는 기도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 그동안 제 본문, 제 설법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자비가 여러 불자님들 가정에 두루두루 원만해서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